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서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함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향한 심한 박해로 인하여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에 있는 베레아로 향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실하게 받고 간절히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따라와서 그들을 다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은 아덴으로 일단 보내고, 후에 그의 일행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자, 여건이 되지 않자 그와 일행인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후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함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확신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택함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러신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어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그 신앙생활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더 성장하며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걸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그 일행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더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졌다라는 것,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지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어떤 부흥회에서 어떤 능력 행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나오죠. 우리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한다는 건 유대인의 사상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완전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인이죠, 완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시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믿나이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장 보면은 마가복음입니다. 너희는 모든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성령으로 전해졌다. 이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뭘 하신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말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그 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듣는 이의 안에서, 듣는 이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들은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자랑하며 예수 말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가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 성령께서, 성령님 지금 대화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대화에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주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주관하시옵시고, 주가 대화 속에서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교제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분명 인도하시고 분명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 대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셨다. With the Holy Spirit. 영어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향한, 예수 복음을 향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보면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진짜 못했던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언제부터 갔다라는 그 기억이 없어요. 왜? 항상 갔기 때문에. 아시죠? 항상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퀴즈 가면 또 가서 잘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듣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듣고 알고 성경 스토리는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성령 받는 그 순간, 그때까지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순간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믿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었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그 지금까지 믿어지지 못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왜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는 제 영에게 증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내부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증거하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안에서부터 내부에서 믿어지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외부로 달라진 건,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외부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더해진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사함받은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순간도,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확신으로 다가오더라, 확실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큰 확신,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확신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열심히 사역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확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실함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듣는 이들 삶 속에서, 듣는 이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증거하시고 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한 확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그 확신은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서 그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짧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외에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다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괜히 좌절되는 그 말씀이 구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따라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고 변합니다. 예수 믿고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 간절함을 리플렉트하고 있다는 것, 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일항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면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멘?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외부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리지 못하고 옛날 그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이상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분,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신분을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들 하나 둘 떠나가죠. 예수 믿고 나니까 옆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게 더 이상 재미없거든요. 옛날엔 같이 하고 막 그러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없어요. 왜? 나의 가치관이 변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변했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삶의 확실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이 변화는 한순간에 어떤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한평생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서서히 바꿔가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예수 복음 말하며 예수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